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라고 부르기에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고 바로 이어서 쓰여진 것이 아닐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사이에는 약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바울은 처음 로마에서 투옥된 뒤 풀려나서 마지막 전도 여행인 서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4차 전도 여행을 떠난 가운데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에 2차 투옥됩니다. 바울이 2차로 투옥되던 당시 로마는 폭군 네로 황제의 통치 말기로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몰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박해 수준과 범위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찮게 흘러갔습니다.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된 바울은 이전의 감금된 때와 확연히 달라진 상황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향해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보다 나이도 젊고 성품도 강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이며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끄는 편지글로 쓰여졌습니다. 동시에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전체가 읽기를 바라며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을 교인들이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 자신의 권위를 디모데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디모데후서 여러 장면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권면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8절의 권면에 대해 부연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부르심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구원과 소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9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영원한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를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이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소명을 이루는 유일한 조건이자 방법입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이제는으로 시작합니다.
영원 이전부터 계획하신 이 사건이 드디어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현되었음을 알려주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실현되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성육신하심으로 영원에서 발생한 구원의 놀라운 시작이 인간의 역사와 시간을 뚫고 들어와 비로소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나요? 첫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한 번 죽음은 있으나 영원한 죽음은 완전히 사라졌기에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생명이 있다면 썩지 않겠죠. 사망은 썩는 것인데 반해 생명, 즉 영생은 썩지 않는 것이기에 편지글을 보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망을 이기시고 영생을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 즉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을 통해 복음에 대해 강조하고서 바울은 이어지는 11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밝혀 드러냅니다. 사람의 행위로 인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복음을 위한 사역자가 된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선포자로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위임한 것만 말하며 교사로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는 소명을 받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콜링, 소명이라고 명명합니다. 개인적으로 20대 한창 복음에 대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성경을 읽던 중 이 구절이 제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저는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교사였습니다. 교사라는 직업만으로도 벅찬 제 앞에 바울에게 선포자이면서 사도, 교사라는 직분이 동시에 주어진 것과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역에 매진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이제는 인생의 하프타임에 들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에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소명, 즉 복음의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현재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 투옥되어 있던 감옥은 1차로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었던 상황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빛과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었던
음침한 지하 감옥에 갇혀 추위와 외로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모든 괴로움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고난받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담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12절을 보시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기록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능력과 한이 없는 사랑,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되심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의탁한 것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의탁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복음을 위해 세우심을 입었다 말하고요. 12절에서는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지키느라 고난을 받지만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13절에서는 바울이 예수님께 복음을 받았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복음을 잘 본받아 지키라고 합니다. 네,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죽음을 각오하고 비록 나는 죽을지라도 복음이 다른 이에게 전해져 주의 재림까지 계속하여 안전하게 지켜져 나갈 것을 기대하고 확신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현재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고 있는 것이리라 여겨집니다. 확신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바를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에게서 들은 바른 말, 즉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복음을 표본으로 삼아 간직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역사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 복음에 대해 다른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지켜낼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지키라 당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지키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어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15절부터 1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은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바울 당시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였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수도인 에베소에서 바울은 약 3년 동안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 교제했던 동료들이 자신을 매몰차게 배신했다는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동력자였던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바울을 배신한 이유, 다시 말해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복음, 이 복음 하나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바울을 피하고 타협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 있다면 기꺼이 바울을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아프고 답답했던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원어로 살펴보면 시원하고 상쾌하게 해주어 원기를 되찾게 했다 합니다. 당시 헬라에서는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했고, 바울은 이러한 복음으로 인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수감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보로에게서 동역자의 사랑과 우정을 느꼈고 그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하나님의 긍휼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믿는 바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복음 사역에 동참함으로 핍박당하신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현재는 어떠한가요? 그때와 많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밝히기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제 학교의 같은 반에서 믿는 친구 한두 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때의 고난과 핍박이 실상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조심스레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이 복음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선택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복음으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권면합니다. 나와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자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만 그것은 나의 생각과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세상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지키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콜링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 부르심을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한 확신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권면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로 구분될 터인데,
고난 앞에서 용기 있는 자와 아닌 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용기는 담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명으로 부르셔서 계획하신 바를 능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는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건전하고 바른 지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확인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복음으로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와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준비하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